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최고의 날. 주의 종들에게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4장. 어제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니 중간쯤 깨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거의 밤 11시쯤 되었을 때 깨었고 그때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이명옥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이명옥 권사님은 안산 지역에서 안산 정관장 초지정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항상 정관장 약과 화장품을 챙겨주시는 권사님이신데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 늘 미리미리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주신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설 명절 내일부터 2월 18일까지 행사가 시작되네요. 미리 감사헌금 드립니다. 수진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권사님 딸이 미국에 잠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수진이가 그 딸을 자기 집에서 며칠 묵게 해 주었던 것 같다. 지금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거의 10년쯤 된 일인 듯하다. 그때 수진이가 딸을 잠시라도 잘 돌보아 주었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수진이가 결혼한 이후에도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정관장에서 명절 대목을 본다며 꼭 감사헌금을 미리 보내시면서 수진에게 전해달라고 하신다. 나는 수진이 엄마로서 그 일이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선교사이기에 내가 선교하는 곳에 선교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선교헌금 차원에서 내시는 것이니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헌금이나 나의 품위 유지비라며 보내주시는 분들 역시 당연히 감사하다. 그런데 특별히 더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내 딸을 챙겨주시는 분들이다. 어떻게 내 딸까지 챙겨줄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늘 말하듯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평소에 내 푸사에 올려두었던 말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일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직접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을 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이웃들이 아닌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들을 서로 잘 살피고 배려하고 돌아보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내 딸을 챙겨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절로 하게 된다. 이럴 때면 수진이는 늘 나에게 엄마, 내가 엄마를 잘 만나서 이런 복을 받네 라면 나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준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침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글을 받을 때마다 이명옥 권사님에게 늘 같은 답장을 보내드린다. 내 딸을 돌봐주신 그 마음이 복이 권사님의 두 딸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기도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이다. 그러면 권사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본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보다 두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답문을 통해 알게 되곤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들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이웃을 잘 섬길 줄 아는 삶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우리 이명옥 권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도드린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울컥하네요.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돌을 맞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돌을 맞았으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까?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바울은 제자들의 기도로 인해서인지 다시 일어났다고 한다. 다시 일어났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몸에 수군데 이미 멍이 들었을 것이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은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로 인해 하던 사역을 멈추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성숙한 회복은 일을 내려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더 깊이 붙드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쉼이 필요하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상처가 많다는 이유로 쉼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았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종들에게 있어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참된 회복, 참된 쉼은 과연 무엇일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돌아간 바울의 모습 앞에서 여러 생각이 오고 간다. 계속 울컥하네. 오늘은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종의 자리를 지킬 때 기뻐하실지 묻게 된다. 나에게는 어떤 방법론보다도 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쉬는 종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아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종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묻게 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종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나의 일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종들에게 있어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다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인천 코스타에서 저녁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인천 코스타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저는 오늘 밤 설교와 내일 아침 설교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묵상하면서 울컥울컥했네요. 또 울컥하려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다고 말을 하고 상처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상담 케이스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모욕받았으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우리 바울 사도의 돌에 맞고 난 다음 다시 여기에 다시라는 말,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에 마음이 짠하니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때가 이전보다 더 빨리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의 복음, 우리는 얼마만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이 주의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리라, 감당하리라 그러한 마음속에 결단들이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짜증 부리시지 마시고 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억울하다 그 말도 조금 멈추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러한 숙연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